우리 신앙생활에 감동과 기쁨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신앙생활에 감동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과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감동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감동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 우리의 삶을 모른 채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수를 세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 내가 숨어 있을지라도 나를 아시고 나를 능히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감동과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큰 감동과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고 풍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측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능력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판단과 행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르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신비는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된 신비는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실현시키셨습니다.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심판받고 나라가 망하고 뿔풀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유대인의 불순종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시간이 흘러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유대인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대부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했고 다수의 이방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은 바울이 그러한 사실을 로마 성도들에게 이르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세 번째 하나님의 유대인을 향한 구원 경륜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이를 시기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지금은 소수의 유대인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방인을 시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유대인 자신도 알 수 없었고 이방인도 물론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현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감탄사를 바랍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런데 이 바울의 감탄사는 단지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성경 주석가는 이 바울의 감탄사가 로마서 전체 주제와 연결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은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복음에 빚졌다는 것이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랑스럽게 증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곧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선민의식에 젖어 있던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 차별되지 않고 부르셔서 저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관련된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울 로마서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설명할 때에 먼저 불경건하고 불의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물론 신학자에 따라서 여러 주장이 있지만 공통된 것은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징이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범죄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모든 인간이 본성이 부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은 스스로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경건과 자신의 육신의 용심을 따라 행하는 불의로 점철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지요. 이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리고 율법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바로 독생자를 이 땅의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에서 이 내용을 바울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실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내려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일찍이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의로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독생자,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 심판받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가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확정하기 위하여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속사역을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본래 의로운 분이심을 온 천하에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택한 자들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지혜니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놀랄 전부는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은 또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증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다 예수님께로 건너가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즐거운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 심판 받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놀랄 일은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삼아주셨고 양자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들과 딸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고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끝나는 날 우리 몸에서 분리된 영혼이 영원롭게 되어 주님 계신 나간에 들어가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간에 있던 영혼들이 이 땅에 내려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그 구원의 서정을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옥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신 것입니까?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입니까? 또 예수님의 탄생 장소는 어떠합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 어떻게 그 비천한 곳에 누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 율법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율법에 복종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완전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 심판받아 죽으신 것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장사한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구원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는 단순히 나를 믿어 천국 가라 이것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고통받는 자들,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상처도 아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대지에 비를 내리셔서 온갖 생명체들이 소생하게 하듯이 우리 메마른 영혼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바울과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에 감동과 기쁨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함으로 오는 것일진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굳건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 받은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우리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외면치 않고 개입하여서 선한 길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그 지혜와 지식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일생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며 기뻐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 그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송축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일생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귀 기울이시며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와 지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오니 아버지 일생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감동과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일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경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송축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와 지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일생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자를 주님은 아시오니 예배 중에 육신의 질고가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닫힌 문이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침체가 회복되어지고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 그들의 성장과 학업과 진학과 취업, 그리고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은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풍성한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 의지하여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끼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의 빛이 되는 한국교회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작금의 모든 일정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법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의 불안한 마음이 안정되게 하시며 어려운 경제 여건 여러 국가의 문제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서 이산 가족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남북 성도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위대한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경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외면치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일생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 앞에 경배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